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인자가 그의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 모이게 되고 목자가 염소 중에서 양을 가려내듯이 인자는 그들을 둘로 갈라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그 왼쪽에 둘 것이다. 그때 그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리 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맞아들였다. 내가 헐벗을 때에 내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병 들었을 때에 돌봐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주었다. 그때 의인들이 대답할 것이다. 주여, 언제 주께서 배고픈 것을 보고 우리가 먹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맞아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에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왕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 저주받은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해 마련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거룩한 삶의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세, 그리고 성도들 서로 간에 대하는 자세가 우리가 이전 세상에 속해 있을 때와는 다르게 변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죠. 자, 성경은 이 펼쳐놓으신 역사, 흘러가는 역사, 이 역사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가족 안에 속해 있는지를 명확하게 구별해냅니다. 이 역사를 펼쳐놓으신 이유예요. 양들과 염소가 구별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오히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차갑고 나중이 나를 불편하게 한 이들을 더 용서하지 못하고 표독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화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연수가 점점 많아지고 교회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또 직분자가 되고 하면 자신이 교회에서 힘을 가진 사람인 양,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인 양 돌변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자, 이 역시 누가 하나님의 진짜 가족이고 누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한 그들의 사탄의 가족인지가 이 역사 속에서 구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들은 늘 자기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 듣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소경인가? 이렇게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네가 소경이라고 했으면 죄가 없었을 텐데 네가 듣는다고 하니 너의 죄가 그대로 있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늘 자기가 옳아요, 여러분.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가족들은 늘 부족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점점 변해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예수로 대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가족으로 뚜렷하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구별되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사고의 한켠에는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어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대해요. 이것이 이 세상이 만들어낸 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도 이 틀에 맞추어서 나도 더 고귀한 직업,
또 고귀한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여러분 자꾸 그거를 위해서 애쓰고 열망하고 노력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특정 학교에 가야 하고 또 특정 직업을 가져야 하고 특정 위치까지 올라가야 하는 성공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이 세상이 규명해 놓은 틀이에요. 그 안에 자꾸 여러분들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이 세상은 세상의 힘으로 옷 입으며 자기 자신을 잘 채워가는 공간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규명한 그 틀에 나를 잘 맞추어가는 그런 공간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이.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가족임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된 성도들에게 이 세상은 세상이 힘이라고 규정했던 그 옷들을, 그것들을 입혀가던 자리에서 그것들을 다 하나씩 벗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옷 입게 되는 공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점점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존심, 여러분 이런 것들도.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 자신의 모습, 정말로 괜찮았던, 세상 속에서 괜찮았던 그런 자신의 모습을 나는 배설물 같은 것으로 옷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의 직업으로 사람을 차등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것으로.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나 가족들을 직업으로 차등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노동을 하고 온 자녀들 힘들었지라고 하는 거지. 크리스천은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이 직업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든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한 기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콜링, 소명으로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 한 명의 사람이라도 내가 섬길 수 있다면 어떤 직업을 가지든 상관없이 여러분,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일인 거예요. 그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의 수행자로 살아가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되어서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된 후 나는 이렇게 노력하며 이것을 내가 획득했으니까 내가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좋은 것으로 입혀주고 먹여주고 하는 삶이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전혀 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에 속한 삶.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소명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랑과 특별한 권세 부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 소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저희 청년부에 와서 강의를 하시던 분, 그때는 왜 그 강의가 그렇게 좋게 들렸는지, 여러분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나처럼 이렇게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지금 그분의 신앙 상태는 형편없는 신앙 상태가 되어 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소명으로 아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 중에 가장 부족한 자예요 라고 하는 것이지. 소명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께서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이들을 섬기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그것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열심을 자랑하고 자신의 영역을 채우는 삶은 옳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 주신 것으로 자기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채우는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불의한 종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오게 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소명의 원리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누구를 대하듯이 하게 되는 거라고 말씀해요? 누구 대하듯?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 40절 개역개정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보세요. 자,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엘락시스톤이라고 합니다. 엘락시스톤. 자, 이것은 inferior라는 뜻이에요. inferior. 뭐예요? 열등한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것이 누구에게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누구에게 대한 것이다? 예수, 나에게 대한 것이야. 그렇게. 자,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간절히 예수 보기 원하는 거죠? 그죠? 예수 보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만나겠지만, 그 예수가 만일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다른 이의 모습으로 우리를 스쳐 지나간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만약에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예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가 오신다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잖아요. 다른 사람이 소리 못 지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죠. 그죠? 예수를 찾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매일의 삶에서 예수가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지나간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정말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 예수를 부르지 않겠냐고요. 바로 그 예수는 우리들의 매일의 삶 안에 계신단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 남편의 모습으로, 내 아내의 모습으로, 같은 성도의 모습으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좀 제공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계세요? 엘락시스톤.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서 계신데요. 우리 앞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도움이 안 되는. 일을 더 만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모습. 용서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계신다니까요. 그 예수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비판할 수 있겠어요? 가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매정하게 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은 용서해도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서 있는 것인데. 그리고 나에게 참음과 용서와 일방적인 헌신과 손해를 감수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분 앞에서 내 입장을 주장할 수 있겠냐고요. 들어보세요. 내 좀 소리를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하겠어요?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용서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 용서받고 그분을 사랑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 앞에 나의 억울함이 있었는데 그거 예수 앞에 이렇게 놓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이게 내 생각이었어요, 주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진 질고와 산고의 시간을 다 겪으셨단 말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잉태해 내셨어요. 그분 안에 다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들인 겁니다. 이 땅에.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의 깊이를 아는 내가 어찌 내 앞에 예수의 형상으로 서 있는 사람들을 비록 그들이 사랑할 만한 것이 안 보이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 inferior, 열등한 자라 할지라도 어찌 그들을 매정하게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자, 우리가 매년 방문하는 캄보디아에 벌써 이제 8년이 됐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여권에는 캄보디아 입국 도장만 한 10개 정도 찍혀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랜 시간을 방문하다 보니 정이 들어서 가면 아주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들 중에 특별히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은 수엇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수엇. 같이 선교에 참여했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풍코안 교회 개척이 아마도 2014년도였으니까 그분이 그때 이 초기 교회 멤버가 되어서 세례도 받으신 그런 분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분이세요. 자신의 나이는 말로는 50여 세라고 하시는데 50여 세. 종종 마을 사람들의 나이는 알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태어난 연도를 잘 모르신대요. 저분이 50여 세가 아니라 그 옆에 사람이 50여 세입니다. 자, 그 옆에 분이. 자, 이분이
2015년부터 건강이 좋지 않으셨어요. 심한 당뇨로 다리가 붓고 아주 위험한 상태였는데 한 번은 이제 이게 한 번에 이 주사를 맞으려면 100불 가까이 하는 그런 주사를 맞아야 된대요. 근데 선교사님이 뭐 이렇게 돈이 많으시겠어요. 이분을 병원에 데려가서 매주 그 주사를 맞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100불이면 몇 년 전에는 그 선생님이 한 달에 100불 받았어요. 그거를 주사를 매주 가서 맞게.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 교회 단계선교팀이 2018년도 방문했을 때 산의 종족마을에 올라가서 사역할 때 보니까 몸이 너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이분을 아예 선교사님이 대구로 데리고 와서 돌봐주고 계셨어요. 이분을. 그러니 뭐 수발을 이걸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문했을 때 이분도 자기도 올라가고 싶다고 가서 사역하는 것도 같이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이분을 차에 눕혀서 종족마을로 올라가서 그 사역하는 곳에 모시다 드렸어요. 우리 수민이는 알지 아마 기억할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거. 네. 이렇게 같이 아이들이 있는데. 자, 근데 그날 이튿날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하는데 간식이 빵과 연유였습니다. 이거 아주 좋아하거든요. 이분들이 이 어린 아이들 빵을 연유에다 이렇게 찍어 먹는 거예요. 이게 연유가 얼마나 설탕 덩어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역하는 팀과 선교사님이 바빠서 이분께 신경을 잘 쓰지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걸 그냥 그 빵을 연유에 찍어서 계속 드신 거예요. 이거를 맛있으니까 이게. 그걸 먹으면 안 되는데 정말 몇 끼 많이 굶으신 분처럼 그 연유를 잔뜩 발라서 댁에 있을 때 단 걸 안 들이셨을 테니까 그걸 얼마나 선교사님이 속상했겠어요.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사모님. 당뇨가 무섭죠, 여러분. 이게 암보다 무서워요. 잘라야 된다니까요, 다리를. 그런데 그 단 것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이 잘 낫지 않는다고 선교사님께 투정을 하는 거예요. 더 큰 병원에 데려가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선교사님 속이 많이 상하셨죠. 그런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이분이 자녀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있어. 이게 혼자가 아니었어. 숨기고 있던 거예요. 자녀들조차도 또 숨기고. 선교사님이 알아서 잘해주니까 자신들이 돈 쓸 필요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자녀가 없는 분인 것처럼 그냥 숨기고 놔둔 거예요. 그들 중 참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선교사님한테 돈, 자신들의 편리 그렇게 생각해요. 이기적으로. 그래서 저도 선교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선교사님 활동을 다 하셨으니까 그분의 자녀에게 이제 연락해서 그 자녀들이 돌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 아들을 불러서 지금껏 할도리 다 했으니까 이 수호성도님을 데려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분이 교회까지 떠났어요. 교회도 안 오시고. 품고한 교회 개척할 때부터 개척 멤버였었는데 이제는 무당의 힘이 더 강하다고. 자신이 여태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당의 힘이 더 강하다고 그 힘을 빌어서 병을 고쳐보겠다고 무당에게 갔어요. 그 뒤로 선교사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편지에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그를 보낼 때 그래도 난 할도리를 다 했다는 생각에 짐을 떼어놓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짐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를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돈이 얼마가 들든 우리가 밥을 못 먹어도 제게 맡겨주신 양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했어야 하는데 그 양을 다른 신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게으르고 불충한 종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책하면서 그 편지를 써가신 것을 제가 읽었어요. 자, 그 후로 선교사님은 다른 일을 내려놓고 수호성도님을 찾아 사방팔방으로 다녔고 자녀들도 그분을 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결국 외딴 산속에서 작은 움막에서 방치된 채 혼자 살고 있는 선교사님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거기 갔는데 여러분 여기 숯불 보이시죠? 이 무당이 악기가 배로 들어갔다고 이 무당의 지시로 숯불로 배를 지진 거예요. 여기다가 그걸 계속하고 한 거예요. 여기다가 배를 보세요. 선교사님이 이분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링거를 와주시고 정성껏 돌보아 주십니다. 다음 그리고 제게 메시지를 보내서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저렇게 링거를 맞으면 옆에 같이 누워있고, 선교사님은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 마을 공동체의 이장이나 공무원들에게 더 잘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좋은 전략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수어 성도께 들어간 돈을 이장이나 공무원들에게 주었으면 교회 건물을 더 빨리 세웠을 수도 있고, 그분이 목회를 거기서 그 선교를 더 쉽게 잘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수어 성도님은 선교사님을 배신도 했었습니다. 속도 많이 썩이고 투정하고 더 잘 안 해준다고, 돌보아준 선교사님께 더 치료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던 분. 선교사님도 사람인데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다른 이들의 눈에는 그분이 선교사님의 혈육도 아니고 어떤 도움을 주는 자도 아닌 속 썩이는 자, 은혜를 모르는 자, 지극히 작은 자, 엘락시스톤,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 겁니다. 민폐. 아니 오히려 선교사님의 살까지 깎아내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불안당처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과 다시금 예배드리며 찍은 사진을 보내주신 선교사님의 얼굴은 너무 행복해 있었어요. 즐거울 락이라고 하죠, 한자로. 즐거움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이분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선교사님은 정말 기뻐하시면서 이분을 무당의 손에 뺏기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그분을 이 땅에서 보내드리는 천국 환송식에서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자고 장례식 상황을 글로 써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이 선교사님만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땅을 나그네로 지나가죠,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 파견된 선교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혈육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잡혀있던 사람들을 불러내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탤런트와 모든 것을 소명으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선교사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작은 예수들을 끌어안을 예수의 심장,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좋은 거 지시고 여기 잘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염소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이 땅에서 할 것 내가 다 했는데요 라고 하잖아요. 양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여전히 자기 생각이 강하고 내가 살아있고 자존심이 강하고 왜 이렇게 이기적인지 모르겠어요. 안타까워요. 왜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왜 지금도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만 집중하며 가만히 있는 것인지 안타까워요. 늘 나만을 먼저 생각하고 내 문제만 너무 크게 보여 작은 예수는 보이지 않는 것 혹시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즐거움을 한자로 낙이라고 하죠. 우리가 발음할 때. 여러분도 하루를 일주일을 무슨 낙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살아갈 낙이 별로 없으세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고행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락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매 순간 내가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콜링임을 믿고 행할 때 크리스찬들은 그 안에서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나를 통해 누군가 예수를 알게 되는 것, 그런 사람 하나하나를 발견해내는 것, 그리고 거기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락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캄보디아 단기선교회 같이 다녀오신 많은 분들 이제는 이곳저곳에 많이 흩어져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자,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셨어요? 갔다 오신 분들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가서 죽을 고생만 하고 왔습니까? 수민이 고개를 이렇게 흔드네.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 장대비를 맞으며 무거운 짐들을 지고 그 산, 그 황토 진흙길을 다리가 푹푹 빠지는 그 길을 걸었던 그 산길, 열악한 음식과 물로 인해서 설사와 복통, 차 멈추어 달라고 부끄러움도 없이 아무데나 급한 설사를 해결해야 했던 일들,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 이가 득실득실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들을 가슴에 안으며 함께 했던 시간들, 아마 지나온 인생 중 가장 즐거웠던 추억, 락으로 아마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아있을 겁니다. 왜일까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락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쁘게 가지기 위해서 가져가는 그거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락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락을 찾지 마십시오. 그것은 목마른 자가 일시적으로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만이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이것을 몰라서 자꾸만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나는 모든 교회 안에 이들께 예수께 대하듯 하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분명 하나님 앞에서 증거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날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실 거예요. 특별히 엘락시스톤, 지극히 작은 자, 내 속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 주어봤자, 아니 10개 주어봤자 하나도 나에게 줄 수 없는 사람들, 오히려 내 살을 깎아내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들, 그 모든 이들에게 죽게 하듯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내며 하나님의 가족들을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소명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소명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을 선교사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그런 일주일, 그런 1년,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내게로 주신 소명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크건 작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나를 즐겁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큰 게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너는 저 누구누구를 불러내. 너는 저 누구 한 명.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른 이들에게로 가야 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 이 소명을 붙잡고 순종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나에게 유익하든 무익하든 그들을 내 앞에 서 계신 지극히 작은 자 예수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예수께 대하듯 할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그렇게 대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이 삶을 이 땅에 보내신 선교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등급을 매겨 더 좋은 것, 더 나쁜 것, 더 성공한 삶, 더 성공하지 못한 삶으로 나눌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 한 명이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하나님 건져냄을 받는, 우리를 통해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 엘락시스톤, 무익한 자, 연약한 자, 나의 살을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자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예수께 대하듯 대할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에서 또 멀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늘 채워주십시오. 은혜의 물이 마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도록 우리 주안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